오늘은요, 타인의 수치를 발견한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좋은 것만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진짜 성격을 발견하게 되고요, 연약함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허다한 실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거리감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서로의 민낯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모습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도 보이겠지만 또한 반면에 서로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관계는 언제 깨질까요? 서로의 민낯이 들추어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민낯을 본 이후에 반응과 태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를 품어주고 기다려 준다면, 내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려 준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질 겁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내 연약함과 수치, 과거의 상처, 나의 흑역사를 알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다면,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나를 탓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 이 관계는 언젠가 깨질지도 모른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부끄러움을 더 많이 보여준다면 이 사람은 결국 곧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요, 인간관계는 사실 누군가의 실수와 결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결함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한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 중에 난 정확하게 한번 찝어줘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너 오늘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내가 솔직히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널 위해 해야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예요? 제가 그 다음에 써놨어요. 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내가 너 딱 팩트로 고쳐줄게, 말해줄게.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솔직히 라는 말하면 떨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말 하려고 갑자기 솔직히라고 하지?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네. 오늘은요, 타인의 수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타인의 수치를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오늘은 사랑의 질서의 세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이루며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니까요, 한번 경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노아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죠? 이제는 노아 공동체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꿈꾸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이후에 의외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처음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져다가 이제 아마도 포도주를 담궜나 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11살의 온유가 보아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노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포도주를 마셨어, 술을 마셔서 그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린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취했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우리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소심하고 소극적이던 사람도 술을 한 잔 마시기 시작하고 취하기 시작하면 대담해지기 시작하고,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기도 하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취한다는 것은 결국 지배를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무엇의 지배를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아는 무엇의 지배를 받았죠? 맞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술이 노아를 지배해 먹었습니다. 노아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살아가길 원했지만 어느 순간 노아는 다른 것에 내 삶을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뒀고 여지를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니? 오늘 이 장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사실 포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배를 받고 벌거벗고 있었다. 노아의 수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덮지 않고 무방비 상태죠. 모든 것을 벗고 있습니다. 수치의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하나하나 읽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어느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 창세기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벌거벗었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의 벌거벗음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들의 벌거벗음이 노아의 벌거벗음과 연결돼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범죄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물으셨던 건 너가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니?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하나님, 벌거벗음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지금 벌거벗어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수치심의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벌거벗었음을 처음 인지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후에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났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넘겨주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 숨어야 한다. 그 전에 겁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났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나를 지키기 위해 숨어야 한다. 수치심이 시작된 이후에 이런 인간 내면에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수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요 뭘 만들까요? 이 수치심이란 감정은 수치심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다른 감정, 다른 기제로 파생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하고요, 위축됩니다. 자기를 엄격하게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나를 끊임없이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타인의 잘못이라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타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 결국 죄책감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맞아요. 이 수치심은요 인간의 그 실존적인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고요, 내가 수치심이라고 여기지 않을지라도 회피부터 관계 단절까지 우리는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노아도 그랬대요. 노아도 벌거벗었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고 누렸던 그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다고 했던 그 노아도 치명적인 수치와 허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해 보였던 노아, 그도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노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면, 노아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멀어진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어떨까? 당대 의인이었고 은혜의 옷을 입었고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던 노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성경 읽는 너는 어떠니? 너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질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거울로 나를 보게 하세요. 거울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어제는 의인으로 살고 은혜의 옷을 입고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나의 수치와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수치와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치와 허물이 있으신가요? 그 수치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수치는 나 혼자만 발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가 그 수치를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참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가족이 내 수치를 발견했으니 아마도 아들이 아빠를 쉴드해 주겠지, 아빠를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반전이 있잖아요. 대반전.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외부 때문이 아니에요. 적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상처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가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고 바로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대요. 이런 거죠. 야, 저것 봐. 아버지도 별 수 없어. 야, 저게 뭐냐?
술 먹고 벌거벗고 있다 아빠가. 야, 부끄럽다 정말. 우리 아버지지만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아버지 진상짓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떤 한 장면과 굉장히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반응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벌거벗음을 깨달았지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헐거벗었음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가죽 옷으로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셨다 얘기합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잖아요. 노아도 아들 함과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함도 하나님처럼 가죽 옷을 덮어주든지 입혀주든지 덮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함은 수치가 노출된 아버지 노아를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폭로하고 고발합니다. 우리 아버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항상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주신 하나님과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허물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함의 모습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함의 행동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과 여자는 먼저 봄으로써 유혹을 느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오! 먹고 싶어. 오! 괜찮아 보여.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함도 상황은 다르지만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아버지 내 완전해 보이는데 저 진상 같은 모습 내가 알려야 돼. 우리 아버지에게도 거짓된 모습이 있어. 우리 아버지 가식쟁이야. 사람들 앞에선 자신을 완전하게 포장했지만 아니잖아. 봐봐, 나 이 1%의 거짓을 폭로하고 말 테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혹을 느낍니다. 둘 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싶었고 함은 보고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서 멈추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행동했습니다. 함은 생각만 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하와는 자신의 한 몸인 남편 아담에게, 함은 자신의 피부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자신의 범죄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죄의 고유한 속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번 여기 앞에 보실래요? 제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제가 어디서 보고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처음에 봄이라고 하는 외부적 자극이 아담과 하와와 함에게 있었습니다. 약간 제가 하와를 심리 상담한다면 함을 심리 상담한다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도식화해 본 건데요. 먼저 외부 자극, 이 봄이라고 하는 외부 자극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외부의 자극은 내면을 자극했습니다. 욕망을 자극했죠. 하와는 먹고 싶었고 함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범죄 행동은 남편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공유됩니다. 확산되는 거죠. 죄가 확산됩니다.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의 전달성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죄는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공유되고 확산됩니다. 가족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화로 확산 공유될 겁니다. 죄는 혼자 무너지지 않게 해요. 사탄은요, 어둠의 세력은 결코 우리 혼자 무너지는 걸 원치 않고 도미노처럼 와르르르르 무너지길 원하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것은 무너지는데 이제 무게가 실려요.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쌓을 땐 굉장히 힘들게 쌓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쌓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쌓아놓았던 이 영적인 자산이 죄 때문에 한 번에 탕진돼 버립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 외부 자극을 통해서, 봄이라고 하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했죠. 욕망이 발동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죄를 짓고 유혹을 느끼시나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느끼시나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은 타인의 허물과 수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데 우린 사실 듣는 것보단 말하는 게 즐겁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주신 것은 두 귀를 열고 들으라 주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말하기를 줄이고 듣기를 즐겨하라 라고 해서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두 개 주시지 않을까, 그런 그냥 저만의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우리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듣는 건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타인의 수치와 허물을 봤을 때 우리는 입이 간지럽습니다. 이 얘기를 좀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빅 뉴스를 나만 알 수가 없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신물이 난 적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헐뜯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수치와 허물을 말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져요. 내가 한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뒷담화를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에 역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제 거짓없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야, 너만 그걸 경험한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나도 걔의 그 수치, 걔의 허물을 봤잖아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연결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항상 뭐든지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 그 수치의 주인공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그 수치와 허물의 주인공이라면 어떨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 실패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나와 함께 소중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씹고 다닐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수치심도 따라오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막 더 많은 아픔이 찾아오면 대인 기피까지 생깁니다. 사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서 인간관계를 안 맺고 싶어요. 여러분, 뒤에서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건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찬수 목사님과 Q&A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목회 인생이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언제 힘드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그 워드를 이렇게 각자 가져온 노트북을 이렇게 막 만지작 하다가 갑자기 앞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이 마이크를 드시더니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좀 여백을 두시더라고요. 여백을 두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지만 그만큼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정말 나쁜 사람도 되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타인의 수치 허물을 말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우리도 쉽게 수치와 허물의 뒷담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말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굉장히 직면의 말을 하시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에는 다양한 포인트가 있어요. 얘들아 잘 들어. 우리 모두에게는 수치와 허물이 있잖아. 맞니? 맞잖아. 우리 모두에게는 수치와 허물이 있어. 근데 나에게 있는 수치와 허물을 두고 왜 다른 이들의 수치와 허물만 보고 있니? 먼저 너 안에 있는 수치와 허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거 주의해야 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 꼭 기억해. 내가 알려주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경의 사랑의 질서들이 너희에게 기준이 되고 너희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셈과 함의 반응. 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뒷담화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 아버지의 수치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잘 보시면요, 셈과 야벳의 반응은 함의 반응과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 노아의 수치와 허물을 이 두 자녀는 덮습니다. 아까 함은 봄으로서 유혹을 느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문워크로 들어갑니다. 뒷걸음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고 할 때 그 자기를 얼른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이 일해야 될 그 영역을 도망쳐 버렸습니다.
동일하죠. 셈과 야벳과 요셉 행동은 동일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고 내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요, 얼굴을 돌렸다 썼습니다. 얼굴을 돌렸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함은 수치를 들춰내는 폭로자였지만 셈과 야벳은 수치 허물을 덮는 자였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 허물을 드러내며 죄를 와르르르 채웠지만 셈과 야벳은 과감히 자신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그 죄를 끊어버립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 중에 키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마음판에 새기면서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덮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 뜨거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한 죄들, 허다한 수치, 허다한 허물들을 덮을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수치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수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 깊어지는 관계는 이렇게 맺혀져 갑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덮으면서 그 관계가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게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잣대로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때로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상함을 바로 감지해요. 이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인간관에 대해서, 어떤 노동관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바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높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정죄할 수 있는 함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더 위험한 건 사실은 내가 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선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수록 사실 더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선하게 살면 살아갈수록 악한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니까 우린 정죄할 위험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린 이럴 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여기면서 때로는 우리는 잔혹한 정죄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야지 공동체를 고쳐먹을 수 있어 하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목사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개척해서 이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쭉 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뭐 우리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도 얘기했고 또 지난주부터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설교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흐름에 따라 오고 있거든요. 제가 선택하지 않고, 물론 제가 이 안에서 선택하지만 지난주에 곧바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꼭 너희의 마음판에 다 새겨. 유나, 너가 제일 새겨야 돼. 너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 너가 이걸 너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너의 교회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어. 너 꼭 기억해야 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전 인정합니다. 저에게도 수치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치 허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성숙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생각했을지라도 아니요, 그 이면에는 수치 허물이 다 아름아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있어요. 감추고 싶은 수치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 건요, 윤리적이어서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있는 수치 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가장 안전한 곳인 교회에 온 거예요. 동의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참 훌륭하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이세요. 근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형편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킬 만한 힘이 없기에 우리는 주님이 소망인 줄 알고 온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에 왔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명료하게 써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도 지배와 통치를 얘기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고 통치받아야 될 우리 인생인데 그 지배와 통치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도록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3절 다음 말씀.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주목하세요. 우리의 상태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지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오버플로우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상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특권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수치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폭로가 아니라 덮음이었습니다. 폭로 아니에요. 덮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 벗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 봐도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가 한 방울도 없는데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려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려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언컨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의 인생에 담겨있는 수치 허물을 덮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수치와 허물을 오늘도 덮어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리적 사실이 아니라 실존적 진실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덮어주는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항상 나를 기다려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힘들면 손잡아주고 배고프면 밥 사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 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런 친구를 두고 그런 공동체를 둔 사람은요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넉넉해요. 여유가 있어요.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을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간관계에서 남자든 그러니까 이성과의 관계든 그냥 친구로서의 관계든 호감이라는 게 생겨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호감이 있다. 외모가 호감이 있다. 그 사람의 직업이 호감이 있다. 뭔가 이 사람하고는 잘 통한다. MBTI가 좀 비슷해서 뭔가 대화가 된다. 뭐 이런 호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감으로 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쉬워요, 그죠? 당연히 호감 가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쉽죠, 그죠? 그죠? 온유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다가와서 친구가 되자고 하면 땡큐죠. 이게 무슨 땡큐 하면 이제 하겠죠. 그렇죠. 호감으로 사랑하는 건 쉬워요. 호감이라는 이런 감정, 끌림에 의해서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호감으로 시작된 그 관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신뢰롭고 친해집니다. 근데 언제 호감이 사라져요? 이건 안 맞네. 얘가 선을 넘는 말을 하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좀 친해졌다고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하네. 딱 이게 들어오면 호감이 사라지고 악감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악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관계도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되게 소중한 친구였는데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이 사람이 나랑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 신뢰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처음에는 호감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관계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할 날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그 관계를 회피하거나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그 덮어줌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여러분 오래 참음, 관계는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사랑의 정의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덮어줌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큐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회복의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와 라포를 쌓을 때 상담자가 주어야 되는 신뢰로운 모습은요 이 공간이 이 상담사는 안전한 상담사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때 라포가 생깁니다. 그냥 오랜 시간 회기를 많이 한다고 라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생길 때 라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함께 소그룹 하잖아요, 그죠? 우리 소그룹 안에서 굉장히 또 길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눈물을 보여도 상대방이 나를 수용해주고 용납해준다고 하는 인식이 생겼을 때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과거의 어두운 과거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토로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의 과거의 수치와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 사람의 약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뒤에서 말을 하고 다니거나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떠벌리고 다닌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요?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나눔을 듣잖아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때 남았던 그 지난 잔상이 제 마음에 남아서 그게 기도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때가 저의 일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축적되고 쌓이고 이게 경험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수치와 아픔들, 그런 눈물들, 허물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치유죠.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치유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셔야 되고요. 아니요, 저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그 가정 공동체에서의 안정감을 습득하고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세이프티 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아직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관계성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내가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내 연약함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을 때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인식해 보자고요. 주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그 마음을 꺼내는구나. 내가 더 경청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어주고 하면서 이 시간 그 사람의 치유를 내가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아마도 앞으로 이런 시험 때 오를 겁니다. 누군가의 수치와 허물을 봤을 때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겁니다. 함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샘과 야벳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덮어주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다면 모두가 이런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샘과 야벳의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정죄하는 공동체 싫어요. 지쳤어요. 세상도 나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교회 공동체마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교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해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봤을 때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함이 아니라 샘과 야벳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너의 샘이 될게. 얘기해주세요. 내가 너의 야벳이 될게. 때로는 함이 돼서 미안해라고 온유가 얘기해주세요. 네, 온유. 시원아, 엘보로 찍으면 안 돼. 아파. 여러분, 우리는 자라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갈 거예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유은아, 나도 너처럼 그 사람의 수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겠니?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 나도 너무 쉽지는 않았단다. 나도 너의 수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줬거든. 너가 얼마나 힘들지 나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나의 용납과 용서를 경험한 네가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 주님은 때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 담아 주님의 사랑을 닮아 덮어주는 사랑 해볼게요. 쉽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